오직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절대 가치, 절대 진리가 없는 것을 표제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어느 한 곳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전 영역에서 그런 사조들과 사상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제는 꽃피어서 시대의 사조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느끼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자연스러워하는 것이 시대 사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전의 시대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었고 절대자의 권위가 있었고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여러분 느끼시는 것처럼 지금은 아버지의 역할도 희미해졌고 또 신의 개념도 약해졌고 또 절대자의 권위보다는 무질서 가운데 혼동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느끼고 사는 것이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무슨 종교든지 진실하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자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들으면 예전에는 아니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이제는 그런 분들은 폐쇄적이고 외골수적이고 수용성이 없고 폭이 넓지 못한 사람으로 치부되어져 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되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만이라고 하지 말고 불교나 천주교나 마호메 신이나 유교나 초장신이나 태양신이나 마리아신이나 싹 이렇게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스케일이 큰 것 같고 또 대승적인 듯한 보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무슨 종교를 믿든지 간에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헬라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가 더가 붙어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아니 꼭 예수라고 하지 말고 다른 종교도 대승적으로 포용성 있게 수용하자라는 주의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두 주장과 말이 누구의 주장이 맞을 것인가? 만약에 서두에 말했던 주장이 맞는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히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만큼 옳고 의로운 자, 또 옳고 의로운 사조나 사상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미래학자라든지 종교학이든지 신학교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사람들을 앞두고 학생들을 앞두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시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사도들과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이미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어보십시다. 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시요. 사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을 말고요, 현세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23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에서 원 없이 조상을 치루어 봤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한참 열정적으로 사역하실 때 자기의 죽으심을 말씀하셨고,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앞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사도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을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걸었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 사람을 진리의 당구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25절에서 27절.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대답하십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추종했던 학자들이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살아계실 때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으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고침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보를 보니까 우리 윤지영 전사님이 수요일 날 설교를 해서 아끼겠습니다. 몇 절만 읽냐면 9절 10절만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9절로 10절 화면 찾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따 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보시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매, 그런 뜻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 지금 이 상황에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500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그 이유입니다. 한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6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계속이요. 그 성에 기쁨이, 큰 기쁨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전하니까 그 안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들, 그런 분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1절 말씀을 보면 같이 띄워주세요. 보세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도 보셔야 돼요. 다 같이 봐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 때문에 그랬지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을 보고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지요. 기독교인이라고 무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배타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것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도난설을 이야기합니다. 도난설이 뭔지 아시지요? 예수님의 시신은 뭐 당했다? 도난당했다. 두 번째로 환상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신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그냥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환상을 본 것이다. 세 번째로 기절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어디로 간지를 모른다라고 배타적이고 비난하고 그런 음란 성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거부하면 그분은 천국 가지를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분은, 크게 합시다. 그분은 어디 간다? 지옥 간다. 무늬만 기독교인인지 실상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신학교에서 그랬다잖아요. 수업을 쭉 교수님이 하는데 신학 교수님이, 신약 성경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천국이 없다고 그런 겁니다. 신학생들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총장님을 찾아갔어요. 총장님이 교수회의를 모였습니다. 일일이 다 물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들에게, 김 교수님,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교수님,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학과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의 교수님들까지 일일이 다 확인했습니다. 심각한 영적인 도전과 위험 속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점검하십시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길 좋아하시는데요, 신앙생활 이제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될 때이던데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나는 천국을 믿는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가?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진짜로 유효한가? 꼭 점검하셔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선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가 자칫하면 보세요, 힐링 좋습니다, 교제 좋습니다, 교제, 복 좋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무슨 종교로 갈 가능성이 높냐면 현세적인 종교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도 고쳐야지요, 물질의 복도 받아야지요, 건강도 해야지요, 자식도 잘 돼야지요, 번성해야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또 사도들과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사셨지만 항상 영적인 족수를 어디에 받고 살았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온 힘을 다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교회는 깨닫고, 정말로 세인들이 기독교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저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나와 종교가 다른다고 해서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인정을 베풀면서 전도할 때에도 상대방의 종교를 비방하지 말되 특별히 복음에 굳건하게 서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부활, 내가 믿는 천국, 내가 믿는 지옥에 대해서 자상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복음을 소개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교수님은 저한테 그러셨어요. 왜 이 시대에 성도들이 복음을 지시를 잘 못하는지 아냐고.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자상하게 설명할 줄을 모른다고. 우리는 결코 무례한 기독교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라고 그럽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알려주셨냐면 아시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의 말씀입니다. 이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아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길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가? 애통하는가? 온유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 긍휼히 여기는 자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화평케 하는 자인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각오가 되어 있는 핍박받는 자인가라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2부 예배 때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1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좀 귀담아 들어보세요. 봐보세요. 기독교가 강한 종교입니까? 약한 종교입니까? 그러니까 2부 예배 때 성도님들 대부분이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강한 종교라고 답하더라고요. 2부 예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기독교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힘이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우리가 교만하거나 몰인정하거나 탕욕스럽거나 다투기를 잘하는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효력을 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기독교에 대한 비방은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의 실수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최근 뉴스 보셨죠? 어제도 모였잖아요. 서초동 앞에서 이번 모일 때 말고 그 앞번 모일 때요. 서울들 이제 자주 왕래하시니까 저도 서 교수님 집이 그 근처 그 옆에 블록이에요. 그러니까 2달간 매주 갔잖아요. 그런데 양재에서 서초로 딱 들어가면 쭉 반듯한 길이 법원 앞에까지 쭉 넘어서까지 있거든요. 처음에는 모르고 갔지요. 지금 뭡니까? 조국 지키자라는 그분들 모이는 그 골목이 큰 대로예요. 4차선이니까 아니 6차선입니다. 큰 대로입니다. 그런데요, 서초 사거리에 가면 유명한 교회 하나 있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크고 화려한지를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화장실을 오픈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다른 상점이나 가게들은 다 열었는데 교회가 오픈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한동안 또 욕을 얻어먹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무교회 이야기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합니다마는 물어보십시다. 나는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좀 이상하니까, 여러분들은 강한 자의 편입니까? 약한 자의 편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강한 자의 편이었던가요? 약한 자의 편이었던가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의 실수와 교회의 실수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를 가다 보면 그래도 지방에서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는 아닌데 숨이 막혀요. 한 블록 전체가 교회예요. 옆에 건너편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한 동 반 정도 이상이 길어요. 그 교회를 보면서, 그 화려한 교회를 보면서 저는 어디 교회가 생각나냐면 우리 어렸을 때 시골 깡촌에 있는 교회, 쓰레트로 다 흐름한데도 그 앞에 포장도 안 되고 잡초가 너저분한데도 그 앞마당에서 막 뛰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의 교회. 물론 그 교회가 다 틀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교회를,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울 수 있겠지만 사회 속의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강했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약했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약해서 돌아가신 겁니까? 강해서 돌아가신 겁니까? 강하신 분이지만 정말 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성 속에, 기질 속에 먼저 되고 싶었고 높아지고 싶은 심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부활하심을 보고 성령을 받은 후에 사도들이 직접 기록한 내용인데, 그 기록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하면 예수에게서 받은 것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전적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것인데,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아니고 공동체가 아니고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고 그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일깨워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아멘 합시다. 성경을 보시고 또한 사회 속에서 목사의 역할로, 성도들의 역할로 우리를 잘 녹이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쓰여질 수 있도록 날마다 각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광경을 보고 심히 기이한 일이라고 탐복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빈추리 같은 분들 아닙니까? 솔직히 빈추리 같고 참 이게 무지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그날 하루 동안 믿는 자가 5천 명이나 더해지는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행한 기적과 수천 명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소문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그대로 두었다가는 나사렛 예수를 죽인 책임을 자기들이 지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판단하에 대제사장이었던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유대교의 최고 종교 재판소인데,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장로들과 서기관들 도합 몇 명이 모이냐면 71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고 사형을 선고했던 공회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공회에 모인 자들은 나사렛 예수를 죽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가두었다가 그 이튿날 공회를 열어서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너희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화면 좀 따라와 주세요.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인 자 가운데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무지몽매했던 사도들의 입에서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심령을 울리는 메시지가 쏟아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 말씀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놀라운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불러들인 그 모습 앞에 너희들이 핍박하고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권능을 행했고 이런 능력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는 신앙의 회의를 사람이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날마다 성령 충만한지를 몰라도 나는 어떨 때는 신앙의 회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내 안에 꿈틀거리는 것이 주의 복음이고 성령의 역사이냐 아니면 내 자존심이고 나의 요령이고 나의 재주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오직 예수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를 가치관과 세계관과 말과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달면처럼 잘하면 무엇합니까? 예수가 없다면. 사람들하고 친화력을 가져서 내가 천만인을 둘러치고 만만인을 둘러친들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내 리더십이고 내 성품이고 내 기질이라면. 구원의 길은 사람이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력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혼자 가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혼자 가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외치냐면 오직 예수를 외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 되는 것,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증거를 받는 구세주는 나사렛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에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또 그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 좋습니다. 예산이 많아져서 빚도 갚고 여러 선한 일하는 것도 좋습니다. 목사가 역량이 있어서 점점 굵어지는 것도 좋습니다. 교회 안에 사회적인 기반을 가지고 역량을 펼치는 부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유를 나타내는 것도 좋습니다.
더 큰 돈을 벌어서 큰 헌금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빠져버린 그 능력과 근사는 내 영광은 될랑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러므로 성도들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세에 영적 미혹에 빠져가지 아니하고 주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존재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통회할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신앙생활하고 조직생활을 하면서 예수는 간 곳이 없고 나와 물질과 공명심과 허무한 것들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채우고 있지 않는지 오직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어린 영아서부터 담임 목사에 이르기까지 유일구원자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믿으며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쫓아갈 수 있는 성령의 재단, 말씀의 재단, 예수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섬기다 보니까 세상 속에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목사와 성도 되기를 원하고, 가정 속에서도 직장과 사업 속에서도 학교 속에서도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천성 가는 그날까지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숨 마지막 거두는 순간에 주님을 배운 날, 내 사랑하는 아들 따라 내가 너의 행위와 네 신앙을 보았고 들었고 받았노라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덧입혀 주옵소서. 한 사람도 곁길 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하나님 좁은 길 걸어가기를 선택하는 이 밤이 되어지고 결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밤부터 저녁 예배가 7시로 변경됐다는 거 아시고 착오 없으셔서 감사하고, 제가 겸손하게 목회하는 건 좋은데 또 온유하게 목회하는 건 좋은데 성도들이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 주셔야 제가 잔소리를 안 하는 사람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중직자들 또 재직들은 예배 시간에 빠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예배 후에 오전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이 큰 교회에서 재직 보십시오. 저를 봐보십시오. 재직회가 무력해져 버리고 공동회가 무력해지면 당회에서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님, 집사님들 이상 성도님들이 교회의 관심과 또 기도 제목과 참여도가 약해지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교회를 세우는 것과 장로님들 몇 분, 그리고 몇 분들만 세우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공동회에 모이자고 그러면 세례교인 이상 다 모여주시고, 또 재직에 모이자고 그러면 집사님들 이상 다 모여주셔서 교회가 건강하게 또 투명하게 잘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동원 1차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